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아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두고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와 동행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메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주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평강이나 지혜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걸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정하신 삶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이 되었을 때 훗날 우리가 어제도 우리 안희진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자처럼 보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으리라. 이 말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면대면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볼 때에 주가 나를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욥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주님을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않는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 가서 겨우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 앞에 서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넙죽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님을 본 예가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기도와 여러분처럼 삶의 자리에 주님을 내 앞에 메시고 살아간 예가 없으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아이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웃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죠. 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직면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외인처럼, 옛날 성경은 외인처럼, 지금 성경은 낯선 자처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 누구?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매일 주님과 매일 새벽 정말 여러분 구전 날이나 또 여러분 개인 날이나 추운 날 또 여러분 또 그렇지 않는 날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내 삶을 그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낯선 자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의 중심을 갖고 온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찬송을 우리 정보경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세터민들, 탈북민들이 3만 한 4천 가정 정도가 되죠. 3만 4천 명 정도가 내려와 계십니다. 그런데 뭐 인구로 보면 한 1,500명당 1명 정도가 북한에서 정말 자유를 찾아 내려온 우리 세터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15년째 이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4가정 정도, 서너 가정 정도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워낙 편안하고 사랑으로 또 기도로 은혜로 잘 대해 주시니까 정말 이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요. 이분들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명절이 돼도 갈 곳이 없고요. 뭐 친구들도 여러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북한 선교부에 우리 아까 말씀 기도하신 우리 서정학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승규 권사님 이분들이 명절마다 우리 세터민들을 자기 집에 그 좁은 집에 다 조정해서 며칠씩 뭐 같이 먹이고 같이 살고 또 같이 봉사도 나가고 뭐 이 사역을 해요. 우리 정말 이들이 통일 한국, 통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00가정 정도가 가까운 우리 세터민들이 우리 교회 있죠.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면서 서울을 품고 평양으로 통일 미래에 가장 확실한 선교사를 지금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한 7만 원 정도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이 작은 물질이 우리 세터민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함께 전하고 또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믿음의 동반자로서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살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들이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육신도 성하지 않습니다. 육신도 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워낙 북한에서 못 드셨기 때문에 뭐 보면 그렇게 왜소하고 뭐 몸이 편찮지 않은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조금 이제 발표하고 사실만 하면 병을 얻어서 먼저 천국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와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분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몇 푼 벌었는 돈을 살기도 어려운데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오는 문제 때문에 하고 그러다 불혹하에 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생의 삶이 저 김일성 3대 세습 체제 속에서 고통과 눈물에 정말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도 너무너무 녹록지 않는 삶을 힘들게 버티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터민들 정말 잘 섬겨야 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큰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인간들에게 저 독재자들에게 가장 큰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세터민들이에요. 북한 우리 주민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잘 섬길 수 있는 끝까지 그들을 품고 잘 나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보경 집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그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집사님, 세터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깨든지 자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 찬송을 한번 부를 텐데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송 우리 한번 이 새벽이지만 좀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서 한번 하나님 오늘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430장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예, 430장 우리 한번 찬양을 한 절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여 올라갈
에녹은 3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리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내하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알고,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가인 다음으로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가 에녹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탈북민 세터민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은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 같은 삶의 이끄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며칠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안식일의 논쟁에 부딪힘을 받는 이런 일들이 3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자, 여러분 그 장애인을 치료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hin랑과 책망과 여러분, 그리고 바로 반대 거부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13장에 누가복음 13장을 우리 봤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또 한 번 주님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많은 도전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세워서 했느냐 하면 그때는 회당장을 세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장을 직접 끌어서 너가 회당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너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을 하지 못하니까 무리들에게 분을 내어가지고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한번 정리해 준 사건을 봤고요. 오늘 여러분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고창병,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지금 성경에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온몸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퉁퉁 부어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요즘 같으면 온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서 너무 몸이 많이 부어서 염증이 있어서 때로는 그 쌀이 썩어감으로 몸에서 냄새가 나는 병을 고창병, 다른 말로는 수종병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몸에 물주머니처럼 몸이 퉁퉁 부어있고 한쪽에는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오늘 보면 1절 이하에도 보면 또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은 늘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눈으로 나타난 진리, 기적을 뭐라고 그러죠?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나타난 진리라고 그래요. 야베스 때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나타난 기적을 보고 또 귀로 들리는 기적을 보고 이제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엿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 모습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3절에 내려와 보면 두 번이나 3절과 5절에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5절에도 내려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의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꺼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들의 비난, 그들의 힐난에 반문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시면 늘 여러분 은혜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택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은 기적의 자리,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까 6장 1절이나 13장이나 그리고 오늘 14장이나 이들은 늘 그 어마어마한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택하지 못해요. 끝까지 그들은 그래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어리석고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편에 서시고 늘 여러분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손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고 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쉬고 주의 일을 하면서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쉬는 여러분 이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훈련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하루만은 교회도 가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반사나 교사나 봉사도 하지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푹 쉬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은 좀 여러분 그런 말을 덜 합니다만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이 여러분 주 5일째 근무니까 덜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저항에 굉장히 부딪혔어요. 늘 두 가지 시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인데 하루를 쉬어야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 내가 남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 물질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를 지나서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개를 가지고 살아서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여러분도 아마 이 시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 한두 번 여러분 저항을 받아본 예가 분명히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 쓰는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야외를 나가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쉬는 것,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여러분 이 쉼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서 절대 여러분 올바른 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살아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온전히 놀고 쉬어보면 놀랍게도 월요일날 더 피곤하고요. 주일 저녁에 훨씬 더 주일날 오후는 사람이 지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을 가정,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시간들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피곤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피곤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에 나타나는 시간들과 사건들과 해야 될 일들을 조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고도 염려하지 않아. 아우 저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삶의 야성으로 도전하듯이 삶을 받아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 오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로 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갖고 찬양을 하거나 아이를 가르치거나 여러분 교회 예배를 섬기거나 여러분 이 일을 해보면 3일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3일을 노는 목적으로 보내는 사람과 주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일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그 삶에서 어디에서 에너지와 지혜가 오는가,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오는가는 경험해본 여러분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지 않는 우리들이라야 돼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보면 한 10개를 다 가지고 내가 서보면 하나를 한 개 드릴 때 쓸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서보면 알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출의 문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없는 가운데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자라서 어느 순간에 내 삶 한난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과 시간의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의 시간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벌써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경험으로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유전으로 하는 것처럼 촛불 하나도 켜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도 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이 열손 재배하는 것이 그들이 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히려 선을 행하라.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남의 소가 물에 빠졌다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너 자식이 우물에 빠졌다면 꺼내주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쉬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서 쉬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면서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6절 말씀에 여러분 이 단원의 마지막이 6절인데요 1절에서 6절인데 6절 이 마지막에 보면 6절에도 그들이 이에 대해 아무 대답을 못했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전에는 해당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논리에 있는 말을 할 때 너희가 안식일에 13장에는 안식일에 나귀와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오늘은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꺼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잠잠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 그 근거를 댈 수 없어요.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다 보더라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 불법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에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가 여러분 구약에 완성된 진리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내 삶을 올려놓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무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진리에 속한 자녀로 당당히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단순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정말 주님과 온전히 길을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날, 매우 주일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사람이 지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을 자꾸 오늘 또 워크숍을 합니다만 직원들 워크숍을 하는데 사역자들의 이 직분들을 여러분 이 교회 평신도들의 직분들을 자꾸 나누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일을 잘한다고 계속 그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나중엔요 주일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주일이 더 피곤하고 어려워져요.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쉼인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는 그런 주일의 쉼을 가질 수 있는가,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의 영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주일의 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오늘 이 안식일 문제 속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은 우리 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모리아호를 건축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듣고 또 이번에 우리 저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다음 세대 젊은 이 아이들에 대한 세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저도 어느 날 토요일 날 내려가서 그 좀 얘기를 목사님과 간사들의 얘기를 좀 듣고 주일 예배를 거기서 한번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유성도 목사님과 최동길 목사님을 토요일 날 먼저 파송을 했어요. 가서 많은 걸 보고 와서 오늘 그 보고 오신 것을 오늘 워크숍에 가서 1시간 이상이나 함께 우리들에게 나누게 될 것이고, 지방과 서울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오전 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정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색강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류예요. 본류.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있는 마마크로 어머니 금식 기도회 우리 모두가 함께, 그저 뭐 금식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뭐 정심 때 그냥 조금 안 드시는 것밖에 없는데,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다음 세대와 여러분 선교 항구가 통일 미래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 좀 학교 중보 기도 운동부터 좀 띄워 주실까요? 네. 자,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네요. 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월 25일 서울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위한 합심 기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수를 세어가며 많은 무리가 모이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구할지라도 미스바에서 도우시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사 용서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 25일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당일 가장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교통과 주차, 안전 등의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손이 들리면 어둠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들리면 모세에 들려진 소름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들려진 손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들려진 손에 어머니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이 땅 교회의 기도들로 연결되게 하여 주어서 교회와 민족과 북한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들려진 손을 갖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적의 새벽, 기도의 새벽, 기쁨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리와 주의 자녀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이들 위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진리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가 나타나는 기적, 보여주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길을 가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인생의 행복, 아버지여 주일 인생의 행복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일 인생의 행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며 주의 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날 아버지의 날을 영광스럽게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하늘 에너지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생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여 삼생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전제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삼생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운데 주일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생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어. 우리 하나님의 즐겨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음란과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냇가 여보들처럼 솟아나게 하소서. 시냇가 여보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생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할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12월 25일 아버지 11월 25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마마크르고 하나님의 어머니 금식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마른 곳에서도 하나님 만족케 하시고 뼈를 경고케 하시고 물된 동상 갖고 물이 꺼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서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북한이 열려지게 하소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2300만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우리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죽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여 3만 명의 우리 세터민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오 아버지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통일을 아버지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전형 없는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통일 시대의 아버지 선교사들로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고속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소서.